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또 새해 한 주도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기하느라 싸우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죠? 얼마나 요즘 독감이 유행하는지 여러분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먼저 광고 말씀 하나 드리면, 주일날 여러분 낮 시간에 교회 앞에 도로에 주차하는 걸 삼가해 주세요. 우리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께서 지난주에는 잘 관리를 해 주셨는데 딱 한 분이 밖에다 도로변에 주차를 해놨는가 봐요. 아예 그 시간대에 카메라를 들고 주변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 대가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다고 사진을 찍어서 민원을 넣었어요. 그래도 구청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여러분들 조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구역장님들 모임이 화요일날 저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오후가 아니라 이제는 화요일날 저녁 8시 우리가 카페에서 모임을 갖고, 그리고 나서 밤 기도에 모여서 함께 우리 구역을 위해서, 우리 구역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도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복된 이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 공로 없으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나아갈 때 예수 이름, 그 예수의 권세가 내 권세되고 예수의 치유의 능력이 우리를 고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때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기적을 낳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내게 가진 것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선교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성령의 열매들로 맺혀지는 성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복된 밤이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강단 기도가 우리 장로님들이신가요?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당회를 축복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끝난 거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의 영육간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도 2024년 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2024년도 한 해 동안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실족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에 이 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전도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막 전도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얼음같이 힘차게 이 한 해도 날아오르며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오히려 나아가서 예수 복음 전하다가 간증의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 여러분 이런 놀라운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거리들이 많이 전도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원론 목사님과 사모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채우는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내일 모레 주일날은 우리가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롭고 그리고 또 복된 그런 공동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양원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요즘 들어서 뭔 이유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올해 독감이 왜 그렇게 심하지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독감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참 마음이 속상합니다. 특히 지난 주일날은 성가대가 그냥 3분의 1 정도가 뚝 떨어져서 빠진 것 같아요. 얼마나 독감이 많이 걸렸는지요. 그리고 요즘 독감은 또 왜 이렇게 지독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다가 또 오래 가요. 기침이나 이게 오래 가서 많이 고생들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권사님 또 한 분께서 미끄러져서 얼음길에 많이 다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리 잘 찾아뵀는데 수술 잘 받으시고 또 재활하면서 건강을 잘 회복하고 씩씩하게 걷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느 해보다도 참 눈이 자주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길이 미끄러워요.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에도 밤에는 살짝 얼어요. 블랙 아이스라고 하나요? 얼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조심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미끄러지고 독감에 걸리고 하는 것들을 조심해야죠. 조심조심 해야 돼요. 미끄러지면 크게 다쳐요. 우리 권사님은 고관절이 뼈가 부스러져서 그 뼈를 다 떼어내고 거기다 인공뼈를 넣어서 수술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미끄러지면 큰 코 다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미끄러져서 이렇게 몸을 다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한번 미끄러지면 우리의 영혼이 크게 다쳐요. 우리의 영혼이 한번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쓰러지면 정말 회복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우리의 영혼이 미끄러진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시험에 들어서 미끄러지거나,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덫에 걸려서 올무에 걸려서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미끄러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내가 실족하지 않는 것, 내가 미끄러지지 않는 것, 내가 올무에 걸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실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함께 여러분 이 말씀을 도전받고 우리가 함께 여러분 치유받고 회복되어져서 우리 양원교회는 실족해 하는 교회가 아니라 실족한 자를 치료하고 고치고 회복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봐요. 여기서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덫, 올무, 장애물, 거치는 거, 이런 것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사람들에게 덫이나 올무나 장애물에 거치는 데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라, 이런 말씀인 거죠.
시험에 들게 하거나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한 영혼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한 영혼을 죽게 만드는 일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하면 오늘 말씀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사람들이었는지 모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내용 나오기 전에도 여러분, 한 부자는 바로 바리새인들을 의미하고 거지 나사로는 바로 병든 자들, 죄인들, 세리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었죠. 지극히 작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작은 자들, 병든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실족하게 만들었던 자들이라는 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돌보지를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족해 만드는 거죠. 그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같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 실족해 하지 말아라 하는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자들이다. 하지만 너희들은 그렇지 아니하다. 그래서도 안 된다. 너희들은 실족해 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과 차별화된 삶을 살아라. 이게 구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 표가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이 표를 1년 동안 계속해서 걸어가는데 이건 8가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갈 거예요. 여러분이 8가지를 계속 반복한다는 게 뭐냐면 자연적인 교회 성장 원리라고 하는 NCD거든요. Natural Development NC 처치 디벨롭먼트, 그런 뜻이에요. NCD, 자연적인 교회 성장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자연적인 교회 성장의 원리는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교회들, 천여교회를 연구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 세계적인 교회, 성장하는 교회들 천여개를 선택을 해서 연구를 조사를 했는데 그 교회들마다 자연적 교회 성장의 원리를 따라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8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8가지 요소가 다 균형 있게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그냥 그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이 8가지 요소가 건강해지면, 이 8가지 건강해지는 만큼 교회는 자연히 성장한다. 성장의 목표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가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건강해지면 그 교회는 자연히 성장하더라. 이게 자연적 교회 성장의 원리예요. 저는 목회를 준비하면서부터, 신학생 때부터 이 NCD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많이 이것을 공부하고 연구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이런 부분들을 적용해 왔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8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이 시점에 중요한 것이 뭘까? 가장 부족한 부분이 뭘까? 그 부분들을 한 가지씩 채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8가지가 다시 한번 돌아가면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이 8가지 요소 중에서 지금 이 시점에 우리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요소일까? 가장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그 부분을 1년 표로 걸고 다시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계속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간다면 반드시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고 자연적인 교회 성장을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세운 목표가 바로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교회예요. 이게 사람이 소중하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데 일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을 세우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을 세워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자꾸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도 부족한데 자꾸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끊임없이 책망하고 꾸짖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전했던 거죠. 그러다가 우리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그들과 달라야 한다. 차별화되어야 되고 구별되어야 된다. 너희들은 실족케 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족하는 게 없을 수가 없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상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생겨요. 저는 나름대로 한다고 열심히는 하는데 목회를 하다 보면 저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힘들어요. 그럴 때가 정말 힘들어요. 도대체 주님,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죠? 뭐가 문제죠? 심지어는 하나님, 내가 목회자적 자질이 있는 건가요? 여러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이 없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불완전한 존재, 죄로 오염된 전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이 죄로 오염이 되어버렸어요. 육체의 소욕이 강력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실족하게 하고 실족을 당하기도 해요. 저는 이제는 어느 정도는 견뎌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 의해서 나도 실족 당해요. 성도들에 의해서 나도 실족 당해요. 하지만 그거는 내가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어요. 내가 아프면 되니까요. 근데 그것보다 더 속상한 것은 나 때문에 누군가가 마음이 상할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될 때까지 나에게서도 너에게서도 온갖 잘못과 실수와 범죄들이 멈추질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너의 실수와 넘어짐과 너의 잘못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 바로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할렐루야. 다른 사람의 잘못, 실수, 다른 사람이 여러분 죄를 짓는 거 보면서 정죄하고 비난할 게 아니라, 아, 나도 저럴 수 있지. 똑같은 존재니까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가운데 실족함이 힘을 잃고 실족이 떠나가고 사라져가는 이런 역사를 만들어내려면 우리가 여러분 서로가 얼마든지 실족할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수용하고 이해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실족이 없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실족하지 않도록 해라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없을 수는 없으나 라고 하는 이 용법은 문학적인 기교요, 문학적인 기법인데 이것은 부정을 통한 강한 긍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없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부정의 부정을 통해서 강한 긍정을, 강조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 실족하고 실족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합리화시키지 말아라. 그걸 핑계대지 말아라. 무슨 일이 있어도 실족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래, 난 연약하니까 이럴 수 있지, 이렇게 자기의 실족해 했던 일들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거나 핑계대지 말고,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실족함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주님의 강력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도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에도 조심하고 신중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제일 힘든 자리예요.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말을 안 하고 어떻게 목회를 하죠? 그래서 이 자리가 가장 힘든 자리예요. 그리고 두렵고 떨린 자리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서로 이야기를 할 때, 대화를 나눌 때에도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단어를 쓰고 내가 이런 말을 해서 이 단어, 이 말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진 않을까? 여러분, 신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 조심합시다. 내가 하는 이 행동,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이 표정 하나, 이것 때문에 누군가가 오해하거나 그 마음에 상함을 갖지는 않을까? 실족하지는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아내는 남편, 남편은 아내에게, 우리 부모에게 나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서운함을 아니면 실족함을 가져주지는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할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무슨 말입니까?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해라는 말이에요. 아주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라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작은 자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맥상 보면 바로 위에서 있었던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 속에 나타나죠. 여러분, 이 거지 나사로가 얼마나 작은 자입니까? 하지만 이 부자는 그 작은 자를 멸시했거든요. 전혀 무관심했거든요. 그래서 그를 실족하게 만들었던 자였죠. 자,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다면 거지 나사로와 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한 사람, 그에게도 우리는 항상 실족하지 아니할까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 우리가 잘 대해야 됩니다. 실족하지 않도록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 하나.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참 마음이 아파요. 지금까지도 그 아이는 돌아오지 않아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탕자처럼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다고 봐야죠. 참 마음이 아파요. 걔가 중학교 다닐 때인가요? 고등학교 다닐 때인가요? 중학교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중학교 다니면서 아이들이 항상 사춘기 때고 예민한 때고 또 이성에 대해서 예민한 때 아니겠어요? 그 교회에서 그 아이들이 참 여학생들과 한번 뛰놀고 장난치고 그러면서 늘 같이 있지 않겠어요? 권사님 한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학생에게, 야,
교회가 연회장이냐? 그 한마디. 교회가 연회장이냐? 그 한마디에 이 아이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부터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더니 아예 떠나버리고 만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권사님하고는 각별한 사이였어요. 10수년 동안 새벽 예배를 매일같이 제가 차장 운행을 하신 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매일같이 금요철 예배 끝나고 나면 대형 마트에 끌고 가가지고 한 보따리씩 식자재니 먹을 거니 사, 그런 분이셨어요. 잊지 못할 은혜의 사람들이죠. 근데 그 자녀가 그래요. 너무 안타까워요. 속상하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돼요.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고요. 왜 우리가 실족해 하지 말아야 될까요? 누군가를 아프게 해서도 안 되는 것 때문이기도 해요. 누군가 미끄러뜨려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가 실족해서 믿음을 떠나는 것도 문제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왜 우리가 실족해 하면 안 되는가? 따라합시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강력해요. 그렇게 하는 자는 화가 있대요. 그렇게 안 할 수, 실족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해 하는 자는 화가 있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화가 있을 거냐? 그 말씀이 너무너무 강력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2절.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랬어요. 자, 연자 맷돌을 목에 매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사람이 누구죠? 실족을 당한 사람입니까? 실족을 시킨 사람입니까? 실족을 시킨 사람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진짜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건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 거예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어서 바다에 풍덩 빠져 죽는 거, 그게 차라리 나을 만큼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케 하는 게, 그게 얼마나 큰 화가 내게 임할는지를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이런 화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종말론적인 의미가 더 강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누군가를,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이거 참 소중한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영혼 구원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전으로 돌아가면 계속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이야기, 찾는 이야기, 찾는 이야기. 그렇게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강자,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고 찾으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한 소중한 영혼을 실족하게 한다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일인가? 예? 그 책임의 막중함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강력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어서 바닷속에 던져져 죽는 게 낫지. 그만큼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각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 때문에 누군가 상함을 받고, 나 때문에 누군가 충격을 받고, 나 때문에 누군가 괴로워하고, 나 때문에 누군가 눈물을 흘리며, 누군가 나 때문에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영혼과 육신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저는 목회자로서 수많은 목회자들의 조기 사망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일찍 죽는 목사님들을 가만히 봐요. 여러분, 그렇게 목사님들이 일찍 죽는 이유가 다 있어요. 속이 다 썩어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한 사람을 살인하여 죽이는 살인자와 같은 그런 실족함과 아픔과 고통을 주면서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성도들에게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주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적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각인이 되어야 돼요. 누군가를 실족해 한다는 것은 차라리 내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져 죽는 게 나을 만큼 이건 참 무섭고 두려운 일이구나. 우리 주님께서 이토록 강력하게 말씀하시다니 이건 엄청난 쇼킹적인 이야기가 되어야 돼요. 쇼킹한 얘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실족하게 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실족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실족하지 않게 하는 삶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용서의 삶이에요. 실족해 하지 않으려면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3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4절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그랬거든요. 서로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제시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해요. 여러분, 용서가 없는 곳에는 실족함이 있을 뿐입니다. 용서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 용서가 필요한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용서가 없으면 거기 뭐가 따라가냐면 용서 대신 정죄가 들어가요. 정죄란 뭐냐면 너 이런 죄 지었지? 너 나빠! 라고 말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주특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가 없는 곳에는 반드시 정죄가 따라가요. 너 죄 지었어? 너 그거 나쁜 거야. 너 잘못했어. 이렇게 정죄가 따라가요. 이 정죄는 반드시 낳는 게 있어요. 사람을 실족하게 해요. 사람을 죽여요. 사람을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살리는 법이 없어요. 정죄는. 그러나 여러분, 용서가 있는 곳에는 실족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죄가 있는 곳에는 비극의 역사가 일어나요. 실족의 비극이죠. 그러나 여러분, 용서할 때 그 용서를 통해서 모든 실족의 그런 위험성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실족하게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내가 나를 실족하게 만들어. 내가 너를 실족하게 만들면 내가 나를 실족하게 만들고, 내가 나를 실족하게 만들면 내가 너를 실족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인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는 실족의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실족의 악순환, 비극의 역사를 끊어버릴 수 있는 간단한 방법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실족하게 했어?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정죄가 아니에요. 용서로 가세요. 그래, 내가 나를 실족하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내 눈에서 눈물이 나게 했지만, 여러분 절대로 이 말 하지 마세요. 내가 내 눈에 눈물을 나게 했다면 내 눈에서 피눈물 날 거야. 와, 나는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오늘 이후부터, 이 시간 이후부터 그 누구에게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말 들은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내 눈에 피눈물이 나면 내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 그게 뭡니까? 거기에는 실족의 악순환이 일어날 뿐이에요.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날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가정 공동체 안에서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이 실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서로에 대해서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하신 일이 뭐죠?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용서하신 일입니다. 이게 바보스럽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게 실패자의 모습 같지만 여러분, 이게 진정한 승리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그거예요.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원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이런 실족함을 우리가 예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꾸 이게 용서가 없이 끊임없는 정죄와 그리고 끊임없이 서로를 향한 비난과 그리고 끊임없는 복수와 그리고 여러분 이런 반드시 너에게 배로 더 돌려주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는 끊임없는 더 실족의 악순환이 있을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용서예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며 여러분,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실족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서 누군가에게 내가 실족함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는 상대방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넓은 마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용서가 필요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제가 완전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서로 누군가의 용서가 필요한 존재 아니세요? 우리 다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우리 함께 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다 같이 함께.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여러분 이 찬양 한번 드리고 나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죠. 다 우린 여러분 이런 존재들이에요. 같이 찬양합시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
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안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넘어지잖아요. 우리는 쓰러지잖아요. 우리는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주님만 완전해요. 우리 주님만이 완전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용서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사함 받고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어서 하나님 백성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 실수와 넘어짐과 잘못,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서로 용서할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용서하라고요? 용서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아니, 한 가지고요. 그 다음은 어떻게 용서하라고요? 얼마만큼 용서하라고요?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용서는 뭡니까? 여러분, 경고와 회개. 반드시 경고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잘못했어요, 나를 실족하게 하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돼요. 경고를 해야 돼요. 그러지 말아라, 그 잘못한 거다, 그러면 안 되는 거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실족할 만한 말, 행동,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면 그러지 마세요. 제 마음이 아파요. 경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 경고와 함께 돌이킴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거든. 여러분 이 돌이킴은 몇 번까지요? 하루에 7번씩이라도 7번 완전수이면서 무한수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여러분 정말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루에 7번이든 70번이든 700번이든 7000번이든 내가 와서 뉘우치니 나를 용서해줘라, 미안하다, 사과한다면 여러분 용서해주라 이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도요 성경에 보면요 죄를 범할 때 다이렉트 바로 그냥 진노해서 벌을 내리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특별한 경우입니다. 우리 주님은 범죄할 때마다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범죄하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경고입니다. 돌아오라는 경고입니다. 돌아오면 우리 주님은 여지없이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오지 않으면, 경고에 응하지 않으면 끝난 겁니다. 그 길을 계속가는 겁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여러분에는 경고해야 됩니다. 잘못된 길을 갈 때에는 그 길은 잘못된 길입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 길을 멈추십시오. 얘기를 해야죠. 이렇게 여러분 참된 용서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경고와 돌이킴, 이 속에서 참되고 진정한 회개가 나온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용서는 얼마만큼 용서해야 되느냐? 여러분 무제한으로 서로 용서해주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아름다운 용서가 충만한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용서가 뭡니까? 용서가 있는 곳에 실족함이 사라진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용서가 뭔지 아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더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정적이에요. 그래서 감정적이란 말이에요. 한에 서린 사람들이거든요. 한. 이 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 국민성 자체가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매사가. 그래서 용서, 그러면 용서도 감정적으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용서해야 돼. 그러면 뭐라는 줄 아세요? 많은 성도들에게 난 너무나 많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내 마음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내 마음이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한다고 한다는 것은 그건 외식 아니에요? 그런 가식적인 용서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그래요. 그럴듯하죠. 여러분, 용서는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허락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내 마음이 도저히 허락이 안 되어도 하나님께서는 내 감정과 무관하게 주님은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래서 여러분, 참되고 진정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지정의 전 인격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 감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쳐 복종을 시키는 거, 이게 진정한 순종이에요. 내 감정이 허락이 안 된다고요? 그래요, 안 돼요. 안 될 때 있어요. 저도 많이 경험해 봤어요. 그래도 여러분, 내가 나를 그 감정까지 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 명령에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서합니다, 용서할게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 감정, 내 마음이 안 된다고 나는 용서 못한다?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주가 되고 있는 거죠. 지정의 전 인격을 다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킬 수 있는 신앙, 이게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임재하사 나를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꽝꽝꽝 못 박혀 죽어야 용서가 돼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힘든 일들을 많이 경험했는지, 특히 교역자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은 적이 있어요. 어떤 배신감들이죠. 나는 해준다고 최선을 다해 해줬는데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 마음 속에서 육신의 소욕은, 그래, 내가 그렇게 나를 배신하고 나가서 잘 되나 보자, 이런 마음이 내 속에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건 옳지 않은 마음이잖아요.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이 마음을 극복하고 초월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마음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아내도 나중엔 이해가 되지만, 이해를 다 했습니다만, 저희 아내가 부딪혔던 부분들이 그 부분들이, 당신은 어떻게 그런 것까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느냐.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너 두고 봐라, 어떻게 되나 한번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이 내 속에서는 불쑥불쑥 일어나요. 그때 죽었다고 지금 또 안 일어나는 줄 아세요? 천만에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무덤에 갈 때까지 이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너 두고 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잘 될 것 같냐? 끊임없이 일어나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 쳐서 없애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용서해야 돼요. 다 용서하고요, 그리고 이해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간단히 결론만 말씀을 드리죠. 실족하지 말아라.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실족하지 말아라. 실족할 수 뭐예요?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래도 실족하지 말아라. 어떻게 해야 이 실족함을 없앨 수가 있겠느냐? 서로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은 샌드위치 문구예요. 샌드위치.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말씀과 뒤에 말씀이 이렇게 샌드위치로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그 중앙에 딱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샌드위치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실족해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조심해라. 또 하나는 용서하는 삶을 위해서 항상 조심해라. 정죄가 아니라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조심해야 된다. 정신 번쩍 차리고 살아라. 이 두 가지를 다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스스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도전해 가라는 말이에요. 네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정죄가 아닌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강조하는 바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네 스스로가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자꾸 이런 신앙이 되기 쉬워요. 하나님 다 해주세요. 난 기도만 할 테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난 실족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정죄하는 게 아니고 용서해 줄 수 있는 힘을 내게 다 주셔서 내가 다 사람이 싹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은 얼마든지.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또 다른 성경 구절 속에서 우리 주님은 굉장히 내 스스로 행하라는 말씀을 강해요. 우리 주님은 먼저 우리가 도전받고 우리의 인격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이와 같은 일에 스스로 도전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할 때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왜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주님께 옳은 일이니까, 주님 앞에 선한 일이니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도우시고 역사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서 모든 일들을 로봇처럼 조작해서 주님께서 주님 움직이는 대로 다 움직여서 주님께 뭔가를 해드리는 거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 스스로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께 내가 주님께 뭘 해드리면 좋겠어요? 그래요, 내가 스스로 조심할게요. 주님, 실족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스스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정죄가 아니라, 비난이 아니라 용서의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 인격체 속에서 나오는 인격적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섬김과 봉사와 헌신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해주신 것 가지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그것보다는 내 인격이 스스로 우리 주님 앞에,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실족의 역사들은 떠나가고 사라지고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아름다운 실족함이 아니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 교회에서 실족이라고 하는 존재를 떠나보냅시다. 실족을 떠나보내고 이제는 실족이 아니라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들을 살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양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살리자고, 자꾸 살리자고요. 가능한 한 실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자들로. 그래서 우리 양원교회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실족되지 않고 오히려 막 세워져서 위대한 인물로 세워지는 거룩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어떤 기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서로 연약한 자들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들입니다. 주님, 서로를 용서하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에겐 용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주님의 용서도 필요하지만 서로의 용서도 필요한 자들입니다. 도와주세요. 실족시키지 않도록 용서의 삶을 스스로 조심하고, 그리고 주님, 실족하지 않는 삶을 스스로 조심하며 내 스스로 조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할 때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양원교회에서 실족은 사라지고 세움의 역사만 일어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